삶의 아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나의 삶은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어둠의 권세도 두렵다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좋게 하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네. 삶의 아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나의 삶은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네. 아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어둠의 권세도 두렵잖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좋게 하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을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나의 삶은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어둠의 권세도 두렵잖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좋게 하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을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을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을 주를 높이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요일이어서 1년 동안 특별히 이제 수요 예배 때 주셨던 말씀들이 무엇이었었나 제목들을 쭉 살피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1월 1일에 신년 초에 첫 번 주일에 나눴던 말씀,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은 뭐였느냐면, 내용은 뭐였느냐면 계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2라는 숫자가 계시를 뜻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계시. 그래서 1월 1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강하게 나타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고, 갑절의 계시로 승리하자 하는 그 선포가 있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그게 계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당신의 속성에 대해서, 당신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그게 계시의 본 뜻입니다. 또 조금 풀어서 적용점을 찾아서 계시란 말의 뜻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어떤 목적, 의도, 뜻,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 하나님의 시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무엇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 중에 계시는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 특별히 2022년은 구속에 대한 계시가 더욱 풍성해졌던 해로 저는 진단합니다. 그래서 구속에 대한 계시가 왜 그런가? 모든 숫자들이 20이라는 숫자, 먼저 나오는 20이라는 숫자에 다 걸려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 20에 걸려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2021, 2022, 2023 이렇게 21, 22, 23이 전부 20에 걸려 있어요. 20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이라는 숫자가 무슨 뜻이냐면 구속을 뜻하는 거예요. 리뎀프션, 구속을 뜻해요. 다 죄로 인해서,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타락되었고 본질이 흐려져 버렸고 훼손이 되어버린 상태가 됐죠. 사람도 훼손됐죠. 사람의 마음도 훼손됐죠. 자연 만물도 엉망진창,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로 막 이렇게 얽히죠.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생겨난 인간의 선택,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파괴된, 훼손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구속의 뜻이죠. 구속. 20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이별한 상태의 인간을 구속하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셨어요. 인간만 구속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구속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구속되고 있고, 미련함이 구속되어 지혜로움으로 가고 있고, 흑암이 변하여 빛으로 이렇게 구속되어지는 역사, 모든 영역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20에 담긴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시즌이 바로 2000년대입니다. 호세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에 살아나리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을,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하루를 1000년이라 베드로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루를 1000년처럼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듯이 하루하루
하루하루가 지나고 세 번째 날 주님 부활하셨듯이 2000년 하루씩 1000년 2000년이 지난 세 번째 천년인 바로 21세기에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구속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2000년대 바로 이 세기에 주님은 재림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혹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0년대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모든 것들을 구속하면서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 세대에 주님의 재림이 있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것은 20이라는 숫자의 의미와 능력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2의 뜻은 계시, 그래서 갑절의 계시로 승리하는 해였습니다. 근데 22년 위에 23년의 역사가 겹쳐 세워지는 거예요. 22의 숫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22위에 23이 쌓이고 23위에 24가 쌓이는 겁니다. 구속된 22, 구속된 23, 구속된 24가 쌓이는 거예요. 첫 번째 우물이 있었어요. 2022년이라는 우물 안에서 주님의 계시의 축복을 받았어요. 2023년도에 또 하나의 선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루시는 또 하나의 우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2023년이라고 하는 우물이 새롭게 마련됐다고 해서 2022년이라는 우물이 물을 더 이상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물이 마르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우물이 파졌다고 첫 번째 우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2023년에 우물이 터져 나오듯이 여전히 2022년에 계시의 우물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공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22년이 끝났으니까 계시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계절이 올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계절 아래에는 2022년의 그 계시의 역사가 계속 역시 이어져서 두 물줄기가 함께 가는 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설명 대신 계시를 주십니다. 사람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납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샷으로 그냥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 한마디면 계시 한 그림 하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고 모든 사단이 만들어 놓았던 괴계와 진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계시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당신이 하실 일을 계시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중요한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구구절절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다 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계시로 끝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 그렇게 똑똑해? 너 우박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 눈의 창고는 어떻게 생긴 줄 너 알아? 바닷물이 몇 마리나 되는 줄 너 알아? 이렇게 뭔가를 주님께서 계시하시면 인간이 쌓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혼돈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단계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효능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2022년도에 우리에게 있었던 역사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계시에는 효능이 있어요. 첫째로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나타내 주시면 내 안에서 새로운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잃어버렸던 열정이 다시 출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열정이 생기기도 해요. 계시는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알게 되면 내 안에서 열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도의 방향으로 뛰어가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죠. 엠마오로
떠나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떠나갔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시고 무덤에까지 장사가 다 되셨어요. 장례식도 마치고 실망한 두 제자가 자기의 고향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길을 가는 두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몰라 봐요. 부활의 몸은 전혀 새로운 몸을 가질 수 있고 변형된 몸을 얼굴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얼굴 가지고 산다 그런 차원이 아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아니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지금 한나절 동행하는 주님을 몰라보고 있어요. 주님의 목소리도 알만한데 목소리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용모도 전혀 다르고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면 우리의 모습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 작다 나같이 얼굴 너무 크다 이런 거 너무 컴플렉스 갖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얄쌍하게 조망만하게 연예인 청담동 계열로 딱 만들어 다닐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몸이라는 건 참 신비한 몸일 겁니다. 참 신비한 몸입니다. 마치 달걀 속에 껍질 속에 있었던 그 달걀 모습하고 병아리 닭의 모습을 가진 그 모습의 수준만큼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못 알아보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을 꺼내시면서 성경 이야기로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 이제 엠마오를 도착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 얘기입니다.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뭐가 먹어야 속에 들어가야 눈이 밝아지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충분히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본 모습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계시의 효능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아멘 이렇게 되면서 믿음이 오면서 믿음대로 다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자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알려진다 이게 뭐예요? 알았다가 아니라 알려져 왔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계시받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가 임하니까 주님인 줄도 알아보고 주님의 모든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열정으로 가득하게 된 거죠. 계시의 효능이에요.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다시 생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그렇게 혼돈 속에서 인생의 무의미를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바보처럼 사는 게 낫겠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네 인생은 이런 거야. 네 인생은 헛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난생 처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선명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탁 부르시는데 그 제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여지껏 켜켜이 쌓여있던 혼돈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인생의 무의미함과 그 허무함 속에서 허덕이는 나 자신의 모습, 나 자신의 약점들, 나 자신의 실수들,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름을 불러주셨을 뿐인데 자진해서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자진해서 교회를 찾아갔고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8년을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하면서 이제 다른 교단으로 옮긴 경험이 있습니다. 열정이 생겨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열정도 생기고요. 과거에 참 소중한 열정이었어. 그런 열정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것,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것, 헌신했던 것, 주님의 예배에 대한 열정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계시의 효과 첫 번째, 열정이 생긴다. 계시의 효능 두 번째는 계시에 반응을 하면 더 깊은 계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실 때, 뭔가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더 깊은 계시로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처음 나다나엘을 만나셨던 장면 속에서 계시의 역사가 있습니다. 1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것도 반응이에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이번 주일에 우리 그 귀여운 꼬마 그 이소미 외할아버지가 오셨었잖아요. 외할머니가 오셨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불면증이시래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이보라 참에 아버님이 불면증인 거라. 북한 양반인가? 이보라. 불면증이시래요. 그 불면증이 그 고통스럽죠. 잠을 자든지 잠이 안 오니까. 이제 불면증이 좀 치료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불면증 환자가 오신다니까 잠이 왔을 텐데 막 기절 이렇게 해가지고 기절시켜서 푹 주무시게 해드릴까 생각부터 시작해서 한 대 맞고 기절하면 또 푹 한숨 자고 일어나잖아요. 별 생각을 다 하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제 방에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이분이 보라 자매 아버님이 왜 불면증이실까요? 뭐 때문에 불면증이 있는 거예요? 여쭤봤어요. 근데 갑자기 엉뚱한 환상이 하나 나타났어요. 엉뚱한 환상이에요, 정말. 갑자기 시골 농가에 축사가 보이는 거예요. 돼지 축사가 쫙 이렇게 슬랍으로 이렇게 얹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멘트로 이제 벽을 만들고, 창문 쪽에서는 이제 유리를 하는 게 아니라 대개 이제 비닐을 치거든요. 근데 비닐을 쳐놓은 그 창문 자리에 비닐들이 뻥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람이 술술 새고 폐 축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돼지 축사가 갑자기 불면증하고 돼지 축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분이 안성에서 도시분인 것처럼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이분이 무슨 축산업을 하셨나?
제가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아버님이 들어오셔서 어머님하고 이제 사위 이제 한 형제가 이제 들어왔고, 그걸 또 이제 보라자매가 자기가 들으면 쑥스러우니까 윤재자매한테 그 기도 받는 것을 영상으로 좀 찍어달라고 녹음도 하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윤재자매가 불쑥 들어와서 또 저쪽 끝에 앉더라고요. 나 처음에 사모인 줄 알았더니 윤재가 있더라고.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부탁을 받았대.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앉으시고 제가 질문 드렸어요. 혹시 과거에 축산업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축 사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가축 사료 사업을 해서 돼지 축사를 보이셨구나. 근데 그걸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축산업을 사료 사업을 하셔서 보이셨나 보네요. 그러면서 그런데 왜 돼지 축사를 보이실까요? 소 축사도 아니고 양계장도 아니고. 그랬더니 돼지 축사 사료 사업만으로도 돈을 많이 버셨대요. 많이 버셨대요. 많이 버셨는데 제 욕심이죠. 그러면서 돼지를 또 길렀습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길렀는데 2번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 구제역으로, 한 번은 돼지 콜레라로. 다 묻었대. 몇백 마리를 막 그냥 땅에다 생매장을 다 했대요. 근데 구제역 했을 때는 보상이 국가에서 나와가지고 그걸로 다시 이제 돼지 축사를 짓고 돼지들을 이제 기르기 시작하셨는데, 2번째 콜레라가 오고 나니까는 다시 한번 묻고 나니까는 기력이 없더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망했대. 그러니까 여지껏 사료 하셔가지고 벌었던 돈까지 다 잃으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충격이 굉장히 크셨죠. 굉장히 컸죠. 기르던 돼지를 그냥 살아있는데 그대로 묻는다는 것도 보통 충격이 아니고,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그 괴로움이 너무 커서 잠을 못 자고 그랬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 오래전 얘기지만 그거에 대한 상처, 그거에 대한 괴로움이 지금 불면증이라고 하는 이런 후유증을, 스티그마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십시다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치료해달라고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고, 또 그런데 또 이제 그분 예수 안 믿는 분이라고 내가 소개를 이렇게 받았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믿는데 잘 믿으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예언도 해드리고 어머니도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이, 계시라는 것이 바로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반응을 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표현했을 때 그분도 답을 하셨다고. 예, 제가 사료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돼지 축사하셨다는 것을, 돼지 기르셨다는 말씀 안 하셨다면, 남자들은 사업이 자기 전부라고 생각해요. 사업가들은. 사업에 실패하면 자기는 실패한 남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이런 수준까지도 생각을 아이덴티파이 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처음에 안 하셨던 건데 계속해서 왜 돼지 축사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또 반응을 하시고 또 솔직하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지금 나다넬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에서부터 시작한 그 대화가 어때 반응을 보일 때, 대화하다 보니까 선지자신가? 선지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계시가 더 깊어진 거죠. 더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즉시 고백하는 겁니다. 라삐요, 당신은 그냥 랍비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임금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에 반응하면 더 깊은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축복의 계시가 더 깊어지죠. 그죠?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에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어떠한 수준의 천사와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더 깊은 계시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깨달음이 왔을 때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어떤 머리가 시원해지든지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뭔가 하나님의 계시의 효과가 나타날 때 그 계시에 대해서 더 반응을 보이라고요. 반응을 보일 때 더 순종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한다든지 행동을 시작한다든지 하는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살았죠. 성막에서 살았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죠? 자기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자꾸 3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부르셨습니까? 하고 아니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너 잠꼬대 하는구나. 근데 또 사무엘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또 가서 왜 부르셨습니까? 근데 3번째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눈치를 챘습니다. 2번 그러고 나니까 2번. 그러고 나니까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시는구나. 야, 사무엘아 가서 또 음성이 들리거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기는 음성을 못 듣지만 오래 살아본 지혜자라 또 그렇게 사무엘에게 알려준 거죠. 사무엘이 그대로 한 겁니다. 10절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그래서 엘리 집안에 어떤 일이 스승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 더 깊은 계시로 이끌림을 받는다. 아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본다든지 또 영적인 꿈을 꾼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어떤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그럼 어렸을 때부터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간혹 가다 이제 전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걸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지? 이 사람 의사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하게 당신은 변호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남의 인생 망치면 어떡하지? 또 나는 또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왜 잘못하면 내가 거짓 예언자가 되고 거짓 사역하는 사람이 되고 이걸 어떻게 수습할 수 있어?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동안 사용하지도 못하고 뭔가 주셨어도 전하지도 못하고 발설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보트 바깥으로 발을 내딛어라 하는 순간에 성경 장면이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서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죠. 주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죠. 근데 물 위를 걷기 시작했을 때 물 위를 걷는 것은 우선 보트 바깥으로 발을 내디뎌야 그 다음에 기적을 볼 거 아니겠어요. 보트 안에서 저를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소리만 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행동을,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있을 때. 보트 바깥으로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내가 네 발을 받쳐주겠다. 딱 이렇게 그 한 문장. 네가 보트 바깥으로 발을 내디디면 내가 너의 발을 받쳐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때 주님도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원리죠. 이것은 계시 사역만이 아니라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 역할까지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기적은 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를 기르는 일이든 사역을 하는 일이든 사업을 하는 일이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my part,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내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자연적 역사는 내 삶에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언사에게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 가지고 주님 받쳐주신다니까 뭐 하지 뭐. 그러고서는 이제 담대하게 예언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 겁니다. 첫 번째 뭐였었죠? 계시의 효능은 열정이 생긴다. 두 번째 뭐였죠? 계시에 반응하면 더 깊은 계시를 받는다. 네. 세 번째는 아주 담대해져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계시가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유약해지거나 무능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계시가 임하니까 기드온이 담대해지잖아요. 삼손에게 계시가 임하니까 삼손이 담대하잖아요. 여호수아도 계시가 임하니까 담대해지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모세도 아브라함도 계시가 임하니까 과감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75세 이민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이제 저 상담을 할 때 본인은 70이시고 남편은 75세시래요. 근데 기도하니까 당신은 저 미국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으로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실 짓고 하시더라고. 지금 아들이 이제 거기서 살고 뭐 그런데 영주권은 이제 자기 시어머니께서 오래전에 가셔가지고 며느리인 자기의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작동이 된대요. 들어가서 뭔가를 이제 활동을 해야 그래야 이제 영주권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나이에 가가지고 거기서 언어도 잘하는데 이분이 그래도 이제 엘리트시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또 영어는 또 이제 약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소통이 이제 how much 이런 건 하는데 다른 말은 이제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가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 담대해져요. 아브라함 보세요. 75세 가시잖아요. 한 번도 가지 못, 고대 세계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미국에 대한 정보, 러시아에 대한 정보, 중국에 대한 정보가 환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저 상인들이나 건너 들려주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조그만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민 간다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75세, 자기 아내 65세, 자식들 없어요. 이 두 노인네가 어딜 가냐고. 그런데 떠나잖아요. 계시는 담대함을 줘요. 하나님의 계시가 하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받쳐주겠다는데 뭘 못해. 그냥 한번 하는 거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예레미야 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10절을 제가 읽을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담대해지죠. 발설하게 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계시가 계속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또다시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계속해서 17절에 가서 보면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교동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그런 겁니다. 저도 담대해져야 할 때가 있었어요. 삶의 어떤 그 뭐랄까 전환기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림을 그렸거든요. 목표는 중학교를 출발하든 고등학교 출발, 전부 대학이 목표잖아요. 미대 가겠다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미술부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화실에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못 하셨을 겁니다. 일반 학생들은. 근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일주일에 물감 한 통씩은 다 쓰는 겁니다. 매일 그리니까 매일 그리니까 물감 한 통이 좀 가격이 있었어요. 우리 집이 여유가 좀 없어가지고 그 물감을 제대로 대지를 못해가 참 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3년 공부하고 또 고등학교도 또 그 특기생으로 미술 특기생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또 들어가고 그래서 6년을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말 그러니까 고3 되기 직전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동안 했어요. 고3 생활 동안에. 그런데 이제 미대에 가야 되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여지껏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집안에서도 나는 미대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에스겔 37장의 꿈을 그대로 꾼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죽은 뼈다귀 그 환상이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걸 제가 이제 꿈속에서 그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 골짜기 뼈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골짜기 길을 내려가면서 그 뼈들이 막 돌그덕돌그하면 일어나면서 내 피값을 돌려달라고 내 피값을 돌려달라고 내 팔을 잡고 막 내 어깨를 잡고 내 피값 돌려다오 막 완전히 좀비 영화 비슷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뼈들이 일어나가지고 시커먼 뼈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저를 붙들고 그러니까 근데 깨어나서 너무 놀라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뜨거운 신앙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그게 아니라 목사가 되라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방향을 돌렸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은 내가 뭘 하다 세상에서 살다 갈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림도 그렇게 미술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잘 그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도저히 그 색깔을 낼 수가 없고요. 그런 작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흉내를 내보려고 해도 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타고난 애들이 있고요. 그런 달란트를 받은 애들인데 저는 그 달란트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만화를 이게 많이 보면 만화를 많이 그려가지고 내가 재능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미술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막상 그 영역으로 들어서니까 나는 그런 자질이 충분하지가 않고요. 지금 생각하면 잘 선택했다. 잘 선택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볼 때. 잘 선택해야지, 했다고 그래야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담대함이 그러니까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들어오고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래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신학을 선택하고 주의 종의 길을 선택했던 거.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학생 때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게 뭐냐면 요엘서 2장의 환상을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과 또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손만 얹어도 방언을 하고 손만 얹어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걸 쉽게 성령 세례 받는 법도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언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 계시를 해주신 뭔가를 보여주시든 말씀해 주시든 느끼게 해주시든 뭔가를 주시면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이 아니라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의 알려주심이 있도록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시해 주십시오. 계시란 단어를 쓰면 한국에서 계시? 성경이 계시지. 또 뭔 계시야? 너 이상한 놈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깨달음이라고 그러세요. 깨달음.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의 감동 주셨다. 계시란 말 쓰는 걸 누가 불편해하면 그냥 성령의 감동해 주셨다. 그러면 돼요. 그게 계시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다. 그거 계시지 뭐. 계시란 단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깨닫게 해주셨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다. 그러면 돼요. 저도 예언사에 간다고 한 번은 노회에서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시비를 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랬죠. 한번 설교할 기회가 이제 노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그래 성령이 감동하셨다는데 누가 뭐 잔소리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샤랍이 돼버렸어요. 계시 그러면 그 이상한 동네 아니야 그런 별 이상한 용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잠잠해졌고 또 이제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은 성경에 항상 나오니까 계시 그러면 성경이 계신데 너 이 성경 계시 말고 따로 계시를 받는단 말이야? 요렇게 이제 오해하니까 계시라는 단어를 쓸 때 목회자들 앞에서는 좀 조심을 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 혹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알게 해주심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지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계시의 효능은 뭐냐면 유능해지고요. 부요해집니다. 아멘 합시다. 유능해지고 부요해진다. 아멘.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유능한 존재가 되고 부요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영적으로만 그냥 뭐 충만하고 영적으로만 밝고 그렇게 끝나지 않고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유능해지고 부유해지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40장에 요셉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지금 노예면서 주인 마님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거기 이제 정치범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치범들이 들어와 있어. 근데 거기서 요셉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그 간수장이 인정을 해서 요셉한테 맡기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해. 그 정치범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면 복권되면 권세를 다시 가질 거고 이 사람들이 간수장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간수장이 죄수들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정치범이 있으니까 이 간수장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한테 맡기면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안온하게 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하니까 다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 중에서 완전 A급 최고 권력자가 들어왔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요즘 세계 그 셰프가 무슨 청와대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옛날 고대 세계에서 음식 담당은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은 진짜 측근 중에 측근 아니면 못 맡기죠. 독살 위험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 고위층 감옥에 들어왔는데 두 사람 얼굴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셉이 그 꿈을 듣고 꿈을 해석해 줬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권이 됩니다. 사면 복권. 바로 왕 앞으로 나가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꿈을 해석해 보니까 3일 뒤에 사형이거든. 솔직하게 얘기해요. 3일 뒤에 당신은 목매달려 죽을 겁니다. 목매달려 죽을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됐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고 복권이 되어가지고 왕 옆으로 갔고 그래서 기억해 준다고 했는데 싹 2년 동안 잊어버렸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망각도. 싹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이런 게 중요해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는 나라의 책임자잖아요.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지 않습니까? 고대 세계 왕은 절대적이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7년 동안 앞으로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뒤따라올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나라가 망하지 않고 왕권도 든든히 세울 수 있겠는가? 굉장히 깊은 계시의 꿈을 꾼 거죠. 큰 꿈을 꾼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 요셉은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줬고 올바른 해석에 의해서 올바른 조처를 취했고 그래서 애굽이 망하지 않도록 되었고 자기 형제 자매들도 살릴 수 있는 길이 그때 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신령한 꿈을 다 꿔야 되고 하나님께 계시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꿈을 하나님께 받는다든지 환상을 보았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해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한 꿈을 꾸어야 되고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한 그 계시를 다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올해는 내가 엄청난 또 하나의 계시를 세상에 이제 내놔야 돼. 그런 부담을 갖다 보니까 자꾸 인위적인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유명하던 선지자들도 꼭 이렇게 어느 때가 되면 자기가 큰 예언을 세상에 한 번씩 내놔야 그래 대접을 받는다. 선지자로서의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말을 하는데 내가 봐서는 저건 아니죠. 오버한 거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들인데도 저건 좀 인위적인 건데 저건 오버하는 건데
한국에 와서도 막 예언하고 막 예언하는데 저건 조금만 한국에 대해서 상황을 아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걸 예언을 빙자해서 말하지? 그러면 흥미가 없어요. 그럼 저분도 선을 넘는구나.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귀한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부담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예언을 나에게 기대해. 그러니까 나는 정말 저 사람이 꼭 필요한 예언을 내놔야 돼.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인위적이 되는 것이고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압력에 눌리면 안 돼요. 저도 눌릴 때가 있었거든요. 뭐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기대하고 나를 만나러 왔는데 뭐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그냥 예언을 빙자해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바로는 자기 나라에 대한 앞으로의 운명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그걸 요셉은 해석만 했을 뿐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그 장관급이 얘기해도 말씀하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거예요. 왕이 얘기해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배양하면 되는 거예요. 분별해 줄 수 있는 능력만 배양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낯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있으면 전하지 않아도 혹시 무슨 꿈 같은 걸 꾸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받은 꿈을 얘기합니다. 그럼 꿈을 해석해 주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결도 그 안에 있습니다.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좀 유능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 부를 전부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게 돌렸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거야. 또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시에 따라서 사업에 성공했다, 성공에 가고 있다. 자기 성공의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많이 번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많이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은 많이 벌었을 때 한다? 그것도 진짜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뭐 굉장한 일을 하고 주님 교회를 섬기고 엄청나게 한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별로 한 게 없어요. 지금 하지 않는데 뭘 해? 뭘 했었고 앞으로 뭘 할 거야?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벌고 있을 때도 물질로 충성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크게 벌었을 때도 여전히 물질로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뭘 인정해주고 앞으로 이분은 큰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사람을 높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셉은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애굽도 요셉도 초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월세를 저 한 블럭 떨어진 곳에 있었을 때, 그 좁은 공간에 있었을 때 월세를 매달 제대로 못 내서 보증금에서 이렇게 까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예언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부유해졌고요. 이런 공간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내 자신도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고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뭐 이렇게 잘 되면 목사도 같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잘 되는데 저는 가난해진다? 그건 이상한 거지. 그건 굶겨 죽이기로 작정한 거지. 그래서 교회도 부유해지고 저도 넉넉하게 살게 되고 저를 보세요. 부족한 게 뭐 있어 보입니까? 나에만 이제 들어가는 거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진짜. 제가 타는 타부터 시작해서 다 성도들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계시 사역을 이렇게 충실하게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가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고
저 개인도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 그것은 분명한 저의 간증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아멘. 계시를 주십니다. 그 계시를 따라 살면 반드시 담대해지고 유능해지고 부유해지고 열정도 생기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그분 창업자 얘기 그 전에 했었죠. 그분이 이제 뭐 하도 망하고 뭐 해도 망하고 이제 자본금도 없고 마지막에 있는 게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뭘 마지막 했는데 이제 너무 사업에 자꾸 실패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병이 생겼어요.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병원에 들어갔더니 이제 병원에 이제 작은 이제 기도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실에서 기도만 하면 푸툭툭 하고 이렇게 닭 한 마리가 푸툭 이렇게 날아가는 엉뚱한 자꾸 이제 환상인데 그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자꾸 닭이 날아다니는 걸 본 거예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닭이 날아다녀요. 자꾸. 그러다가 왜 자꾸 하나님 닭을 보이세요 하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에서 닭을 이렇게 튀겨줬는데 그게 굉장히 맛있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해주셨던 그 닭튀김 그걸 한번 팔아보자 해가지고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어디에다가 이제 작은 가게를 차렸냐면 미국을 횡단하는 그 트럭들이 이제 횡단하고 이제 운전사들이 가끔 내려서 기름도 채우고 뭐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것 그 뒷방에다가 이렇게 이제 치킨 이제 튀겨가지고 그걸 이제 조금씩 파는데 그게 맛있어가지고 그 입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지금 오늘날 프라이드 치킨 그 수염 이렇게 달리고 안경 쓰고 지팡이 든 할아버지 그 창업자가 그게 출발입니다. 그게 출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업도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저한테는 계시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했는데요. 기도 얼마나 했는데? 그냥 묻고 싶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대. 아니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작전 기도를 한번 해봤어. 모든 예배를 한번 참석하기로 결정을 해봤어. 뭘 해봤어? 찔끔 기도 한번 해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날 승진 안 시켜준다 그러고 기도 찔끔하고 또 자기는 기도도 안 해 또 남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 또 그걸 또 지는 기도 안 하고 남한테 기도는 또 해달라고 그래.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뭘 하나님 계시를 받겠다고 그래.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별명이 말씀이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하나님 별명이 말씀이야. 말씀. 이 입이 근질기서 가만히 계시지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못 듣느냐? 주파수를 맞추는 기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응시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항상 소통하는 마음을 평상시 가져야지. 급할 때 그냥 돈 떨어졌을 때 막 쥐야 이러고 이래. 그건 기도가 아니라 나불대는 거지 그게. 아니 급할 때도 기도하셔요.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평상시에도 기도 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수신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꼭 내가 질문해야만 대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수신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분위기를 항상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동그란 달빛이 착 그대로 내려앉듯이 착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고정된 시선, 고요한 연못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설어나면 안 돼요. 마음이 항상 고요할 만큼 항상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는 내려앉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의 효과를 내년에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갑절의 계시의 우물은 봉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우물은 열려져 있을 것이고 2023년의 축복과 함께 2022년의 계시의 역사도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꿈들이 꾸어지기를 바라고 좋은 환상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좋은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을 사용하시든 새로운 환상을 열어주시든 새로운 영적 꿈을 꾸게 해주시든 요셉처럼 유능해지게 하시고 요셉처럼 부유해지게 하시고 요셉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의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는 정보, 주님께서 아시는 정보를 저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의 지식, 저의 지혜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로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시의 음성이 있어야 제가 담대하게 2023년을 향해서 갈 수 있겠나이다. 2023년 더 유능해지고 더 복을 받는 길, 주님의 계시가 풍성히 더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영적인 꿈을 주시옵소서. 2023년 제가 이루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꿈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 바로에게 주셨던 꿈, 아버지 꿈을 주시옵소서. 해석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이신 것처럼 환상을 보여주시옵고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환상이 저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시고 에녹에게 아버지 통행하는 순종의 역사가 하나님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밤중에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있을 때도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꿈이 꾸어질지어다. 영적인 꿈을 꾸어질지어다. 영적인 꿈이 환하게 보여질지어다. 자는 시간에 꿈을 꾸게 될지어다. 영적인 꿈이 주어질지어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꿈을 주시옵소서. 남편을 향한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가족을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대한 꿈이 꾸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의 우물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계시의 우물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계시의 우물에서 길어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꿈이 꾸어질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꿈을 꾸게 될 겁니다. 꿈을 반드시 기록하시고 해석하려고 하십시오. 반드시 꿈을 기록하십시오. 꿈을 꾸실 텐데 기록하십시오.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해석이 안 되거든 가져오시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르바타 마카리아 올로 세르발라 지아라단자르 카르도메시. 주여 하늘의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야곱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루스에서 베델에서 꿈을 꾼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신다는 음성을 듣는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사업상 꾸었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동방박사들이 현몽하고 피할 길을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천사가 꿈에 나타나게 해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꿈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꿈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묶인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하늘의 계시의 꿈이 꾸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계시의 꿈이 꾸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계시를 듬뿍 담은 환상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계시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구속의 깨달음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메리게리 토베리 루다랄라티알란달라리아 바랄라티오르도 셀로 바라티아라바 라그란디아라다 샤로 타드레 데메리카리안 살라비아라탐스 이모레디올로 갈라디알라바라 츄라데야라바스 인살란디알라 칼라티알라라티올로 살라디알라바시 알바로로 데멘도스 Ingraziardo gerescore de bellai veredoniargo sendorot Utradian nargan solo bellai gendoro di bere commanderiap Arobai tedro de lai gerescore de lai nargan noros panzalati arabas. 주여 감사합니다. 더 아버지의 영적인 꿈, 영적인 환상, 영적인 음성, 영적인 느낌들, 감동들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마샤바바카바라티로도로보살라바라티안나라 이스란디아르도뇨르 갈라이 젠도르 달라드라 바르카리암마 인살로레 스피리토로 던노로스카살라디안냐리단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발란도로 티아라바스. 아버지 하나님 우물 하나 우물 둘 우물 셋 우물 하나 우물 둘 우물 셋 셜라바라카르다 마차르도 로저라스카르바냐르단 셀라바라티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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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